이 법표는 수행법표입니다. 가르치는 법표가 아니죠. 교학적 법표가 아닙니다. 수행법표예요. 수행은 하는 것이죠. 미얀마 말로 수행한다는 게 힘쓴다 이런 뜻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수행은 힘쓰는 겁니다. 마음에 힘을 쓰는 거죠.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일하게 하는 것, 이게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마음의 힘을 쓰지 않는다면 바른 방향으로 이 법회가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법회에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 법회에 꾸준하게 참석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물론 자기 수행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법담하면서 나눌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죠. 보면은. 근데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어요. 수행이나 사실 우리가 여기서 법회를 하고 있지만 불교 관련된 법회를 하지만 종교색은 별로 없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런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은 정말 쉽게 어리석어져요. 지식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정말 쉽게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법회에 항상 참석하세요.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항상 비슷한 말이에요. 수행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합니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도 항상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비슷한 말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비슷하게 수행할 것인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각자의 해석은 다 달라요. 우리는 각자가 해석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해석은 다 달라요. 미얀마에 있다 보면 나는 그래도 상태가 좀 좋죠. 우리 사회들은 정말 수행자 친화적인 법사가 아니거든요. 수행자 친화적인 법사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들은 그냥 이 길로 가면 되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이런 방임적 수행 티처죠. 그래도 할 말은 다 해줘요. 할 말은 다 해주지만 그 할 말이 앞뒤 두서가 없죠.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는 각자 수행자가 다 맞춰내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자 몇 명을 받겠어요? 수백 명을 받겠죠. 시어민에서. 시어민에서만 수백 명을 받죠. 우리 다 같은 말을 들으면서 수행합니다. 근데 수행하는 것은 놀랍게도 너무너무 달라요. 수행하는 것은 정말 놀랍도록 너무너무 다릅니다. 각자가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각자의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우리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고정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 믿는 것만 보고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 이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걸 맞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각으로 수행을 봅니다.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은 이렇게 꼭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석되는 내 말은 각자 다 달라요. 수행의 모든 것은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수행적 실천이에요. 붓다가 교학을 가르친 분도 아니고요. 철학을 가르친 분도 아니고요. 심지어 종교를 가르친 분도 아니에요. 붓다가 종교인인가요? 붓다가 어떻게 종교일 수 있어요, 사실요?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이야기를 해요.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개화시킨 분일 뿐이죠. 당신 태어났고, 컸고, 늙고, 병들고, 죽었어요. 인간의 삶을 사신 분이죠.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붓다를 존경하고 붓다에게 예경하는 거죠. 붓다에 대한 예경이 신에 대한 예경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예경이죠. 그리고
우리도 부다처럼 될 수 있다고 당신께서 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다의 가르침은 곧 길을 가는 길이고요. 내 스스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의 모든 것은 이 수행적 실천이고요. 부다의 모든 가르침도 이 수행적 실천이에요. 근데 이 수행적 실천, 내가 법회에서 매일매일 말하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2년 됐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법회가 2년째 된 법회래요. 2년 동안 들었으니까 다 제대로 하겠지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2년 동안 들었으니까 다 제대로 하겠지. 전혀 그렇잖아요. 수행이란 건요, 얼마나 오래 했는가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바른 것은 오직 수행 방법만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2년 되었다 하니까 또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 시간에 했던 것은 기초수행 본문이죠. 기초수행 본문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행의 시작과 수행의 끝을 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닿는 걸 와닿는 데까지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하면 돼요. 와닿지 않는 것은 그냥 던져두면 됩니다.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다 이해될 것이에요. 그걸 생각으로, 논리로서, 사유로서 이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까 1시간 동안이나 수많은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아주 단순하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라고 하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아 가다 보면요, 저절로 다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바른 방향성이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것은 정말 안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수행적 질문, 가장 기본적인 수행적 질문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수행적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행이 내가 하는 말들, 내지는 사이드 본문집에 나오는 어떤 수행적 이야기와 조금 비교해보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느낀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사람이 있으면 꼭 물어주세요. 같은 말 듣고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신작용과 관련된 노력들, 이런 것들은 정말 천차만별해요. 홀이 유추하면 천리 현격한다는 말도 있죠. 이게 신신명이 나오는 말일 거예요. 털끝만큼 달라지면요, 천리만큼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수행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수행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고, 바른 수행의 방향이 이렇다고 말하고, 현상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지혜가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사실 다 말이죠. 여러분이 실제 수행에 나가면서 되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 상태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구나. 그냥 여러분의 수행의 길에 단지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적 경험, 수행의 변화, 마음의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자기 수행의 과정, 자기 수행의 변화, 자기 수행적 경험, 그런 것이 사이도의 책이나 내 말이나 그런 것에 조금 다른 것 같은데라고 느낀다면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그래 큰 문제겠어?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는 마음은요, 일반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마음은 세상에서나 다른 일반적인 수행에서나 일반적인 마음은 나를 키워가는 마음이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좋아진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에요. 나를 키워가고 나를 확장해가고 나를 더 대단하게 만들어가는 수행이에요. 대부분의 수행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활동도 다 나를 키워가고 나를 확장하고 나를 더 대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이죠. 그러니까
사회에 살면서 가졌던 여러분 마음의 경향성과 일반적인 수행이라는 것은 다 잘못된 수행이에요. 수행을 바르게 하기 쉽겠어요? 잘못되게 하기 쉽겠어요? 잘못되게 하기 훨씬 쉽습니다. 왜? 사회에서 내가 썼던 마음씀, 그것과 똑같은 마음씀을 요구하는 수행이 세상에 천지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맞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수행하게 되면요, 이런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커지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대단해지고 싶지 않나요?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지 않나요? 다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수행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의 경향 따라 수행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길은 사실은 번뇌가 커져가는 길이에요. 나아가는 라 것이 번뇌거든요. 번뇌가 커져가는 길이라는 것은 곧 괴로움이 커져가는 길이에요. 바른 수행이 키워가는 마음은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약해져가는 길이요. 내가 낮아져가는 길이요. 나를 비워가는 길이요. 나는 실제적으로 대단해져요. 지혜로워지고 자유로워져요. 그렇지만 나는 나를 낮게 봐요. 나는 나를 대단치 않게 봐요. 내 지혜가 수승해지면 수승해질수록, 내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나를 낮게 보고 대단치 않게 보고 평범하게 봐요. 여러분이 바른 수행의 길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은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코 일반적인 마음씀이 아니에요. 대충 해서 되는 길이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되고요.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별난 마음씀, 유별난 자기 객관화 이런 것 없이 그냥 마음 가는 길 따라가면서 수행해 가게 되면요, 괴로움을 더 키워가는 수행을 할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길 바라고요. 바르게 수행하는 길은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해가는 수행이 돼서 객관성을 띠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자해가는 수행이 돼서 그 수행적 경험이나 수행의 진행 방향이 내 말이나 사이드 말이나 사이드 법문집의 내용들과 좀 다른데 라고 느끼신다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남에게 그걸 드러내고요. 남에게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윗바사나란 말 뜻 자체가요,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평범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시각으로 봅니다. 하면 할수록 나는 실제 대단해지지만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은 점점 대단해지지 않은 나로서 봐요. 마음이 그렇게 변하니까. 지혜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점점 가치를 줄여가요. 나는 내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느낌 말고 소리 알아요. 느낌을 자연의 이치로 소리를 뿐인 걸로 알아가요. 알아진 느낌과 알아진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치를 줄이죠. 그 가치 줄어듦이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마음이 느껴져요. 가치를 줄이잖아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줄이는 것이 우리 수행이요. 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에 욕심과 화해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잖아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길, 이게 우리 수행의 길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게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내게 어떤 존재죠? 나는 내게 알아지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알아지는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느껴요. 느끼는 게 나예요. 근데 이 느낌 내게 알아져요. 내가 지금 봐요. 보는 게 나죠? 보는 게 나의 존재예요.
이 봄은 내게 알아줘요. 내가 지금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나죠. 근데 이 생각은 내게 알아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 이게 나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여러분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수행에 오면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되어왔어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알아진 것에 가지두지 않고, 알아지는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으로,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으로, 어떤 측면 가치 없는 것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알아왔어요. 그 자체가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이 그것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알아가요. 그렇게 마음이 변해 왔어요. 당연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존재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수행해 가면서, 지혜가 깊어져 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알아져요. 대단한 것도 유치한 것도 아닌, 뛰어난 것도 못난 것도 아닌,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아닌, 그냥 그 순수한 그 존재로서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알 만큼 지혜가 수승해진 사람이 자기를 내가 이렇게 지혜에 있어서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원리예요. 느낌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나 소리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 나는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 수 없고요. 이 수행을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티치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바르게 수행했다면. 그래서 사이도께서 이런 말 하는 거죠. 남들은 나를 사이도라 하지만 나는 나를 한 번도 사이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해요, 이건. 자기를 절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큰 사이도, 돌아가신 시오미 사이도가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잘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당연해요. 이런 마음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마음의 방향과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부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유로움을 스스로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줬어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자기의 수행적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고요. 항상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번에 3박 4일 동안 단마숲에 가서 수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되는 대로 상황 맞춰서 그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깨는 순간 바로 내 마음에서 번뇌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는 지혜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법당에서 사이도 책을 꺼내서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잠깐 사이도 책을 꺼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쓰인 말이 지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혜의 잠재력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듯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지혜의 마음 또한 알아진 대상이고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지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들, 잠재력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들은 우리의 꾸준한 수행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알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단마숲에서 수행하면서 특별히
엄청 좋아지고 엄청 새롭고 그런 것을 경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갔고 이렇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행 가운데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런 예가 생겼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예가 생겼지만 이렇게 생겨난 지혜를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행자님 말씀처럼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이에요. 수행하면서 우리가 다 중생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활동에서 뭔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수행에서도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알게 모르게 수행에서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수행할 때는 순수하게 수행하셔야 됩니다. 수행할 때는 순수하게 수행하셔야 돼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요. 그렇게 수행적으로 마음이 좋을 때는 그냥 수행해요. 교행할 때 교행하고 좌선에 좌선하고 별 변화가 없고 별 느낌도 없더라도 그냥 좌선하고 교행하고 그렇게 수행적 시간을 보내죠. 이런 수행적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는 변화가 없다, 뭐 새롭게 알아진 게 없네, 지혜가 안 생기네. 내가 느낄 때는 설령 이럴지 몰라도요. 마음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죠. 수행님 말씀처럼 잠재력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어떤 계기에서 그 계기란 것이 뭐 딴 것도 아니죠. 자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게 계기예요.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눈을 떴어요. 뜬 순간 내 마음에서 지혜의 내용이 떠오르죠. 번뇌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네. 번뇌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라고 떠올라요. 이런 어떤 지혜적 내용이 어떻게 떠올랐겠어요? 마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떠오른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좋은 것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게 번뇌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님에게 일종의 통찰지였다면 그 이해가 생겼을 때,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가벼워졌을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밝아진 듯이 느낄 거예요. 지혜는 지가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을 이런 방향으로 바꿔놓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그 순간 수행자님에게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번뇌는 마음에서 생기지라고 하는 그걸 내용으로 한 지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사이대 법문지를 읽으면서 지혜는 중요하지 않다, 지혜의 잠재력이 중요하다. 나도 사이대 법문에 일각에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보는 말이에요, 이거 사실. 네. 어찌됐든 그게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요. 어떤 자기 오더라도 그건 수행자님에게 지혜날 수 있는 경우가 돼요. 지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혜의 잠재력이 중요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을 수행자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좋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마음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혜적 방향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수행자님 나름 그 말을 이해했을 겁니다. 지혜는 중요하잖아. 지혜의 잠재력이 중요해.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행자님 마음이 그때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이 수행자님 마음에 확 와닿았을 거고 그 와닿음이 지혜적 어떤 영향을 수행자님 마음에 줬을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 또 여러 지혜를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는 걸 알거든요.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혜 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다 그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해 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을 만나서 변화되는 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지혜가成장하고 조금씩 수행적 좋은 마음이 좋아져 간다 하더라도 그 좋아진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에 그 변화가 안 느껴지고 변화한 뒤에는 그 변화되고 난 뒤가 나의 기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다르게 느끼지 않고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더라도 좋아졌다, 좋은 게 생겼다, 변화했다 이렇게 스스로
알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그 변화를 새롭게 알게 될 때가 수행자님의 경우처럼 어떤 죄가 좀 강하게 새로 생겼을 때, 뭐다라고 마음이 확 알아졌을 때, 그리고 그 알미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느낌이 분명할 때, 내가 지혜 났구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지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있다면 좋지만 설령 그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다 알거든요. 지혜 날만한 것은 웬만큼 다 났어요.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수행하고 정말 또 수행에 진지해지고 이렇게 장시간 하게 되면 가끔 이런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설령 새로운 이해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좋은 거예요. 수행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좋아진 상태를 좋아진 걸로 몰라요.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로운 상태를 절대 대단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은요, 바르게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그 수행 상태는 그 자체가 평범해져요. 자기 수행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평범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꾸준하게 수행하더라도 내 수행 상태가 너무 평범해라고 느껴지더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수행에 대해서 조금 놓아야 할 원인이 절대 아닙니다.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아세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수행하고 있다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평소에 뉴스를 검색하면서 뉴스를 읽고 그 뉴스와 관련된 유튜브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들에 빠져드는 로바로서 빠져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초반기에는 지켜보려고 그러고 알아가려고 하는, 알아차림하려는 그런 수행적 노력도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거기에 빠져있고 그것을 로바로서 즐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상태를 알고 빠져나왔을 때 내가 로바로서 이것을 즐기고 있었다고 아는 순간 다시 마음의 관심을 내게 돌리고 그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에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수행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수행이란 것은 수행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유튜브에 빠졌던 그런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를 보면서 이건 뭔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수행적 노력, 애씀을 일으키고 있었다면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야 라는 말이 합당하겠지만, 그때 수행을 잊고 단지 대상에 빠져서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면 돼 라는 말로서 합리화하는 것은 게으름이고 방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볼 때 위리아로서, 노력으로서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위리아로서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내 마음이 아주 경직된다고 느껴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강해진다고 느껴지면서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문득 스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은 생 동안 평생 수행할 것인데 어떨 땐 로바에 빠지고 나와서 또 수행하고 수행했을 때 수행하고 또 이렇게 굽이굽이 상황 맞춰서 그렇게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드러나서 경직되게 수행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있지만 아니면 되는 것이고 이 있지 않는 것을 이어가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졌고 그 이후로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방향으로 푸시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부드러워졌다고 느껴집니다. 나의 애쓰는 노력으로 수행을 해 나갈 때 마음은 이렇게 경직되고 딱딱해지면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전체적으로 이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할 수 있는 만큼 되어지는 대로 꾸준하게 해 나가면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에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삶의 체험이 돼서 그렇게 객관적이 되려고 그러고 반성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수행자님의 이번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떨 때는 그걸 지가 말하고요. 어떨 때는 그걸 번뇌가 말해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떨 때는 지혜가 어떨 때는 번뇌가 말해요. 번뇌는 번뇌 나름대로 이해하고 번뇌 나름대로 써먹고요. 지혜는 지혜 나름대로 써먹습니다. 우리가 이게 번뇌인지 지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내용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내지는 그 생각이 주는 마음의 느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행자님이 그 핸드폰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하고 나서 수행하니까 수행해요. 수행하는데 그때 생각하죠. 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했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이 말을 못 받아들이죠. 이 말이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 말을 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지가 않는 거죠. 불만족스럽죠. 왜냐하면 이 말의 내용은 지혜롭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번뇌거든요. 번뇌가 좀 전에 했던 그 행동들을 받아들이게 자연스럽게 별 문제 아닌 걸로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번뇌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행자님께서 반성하시고 그때 위례를 내야 돼. 열심히 해야지. 할 일만 내야 돼 하면서 핸드폰 보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볼 때 막 알려는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수행해요. 노력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게으른 사람이라서 애쓰면서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수행을 잘 못해요. 그때는 노력했다는 것도 일면 굉장히 훌륭한 건데요. 내 생각에는 그때는요. 마음은 그 핸드폰 유튜브에 빠져들고 싶은데 수행자님이 뒤에서 계속 자기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을 꽉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직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수행에 나가면서 바른 알아채림을 하기 힘든 대상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시각적 대상이었어요. 생각 아니면 시각적 대상이죠. 시각적 대상은 워낙 관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냥 확 끌어당겨요. 그래서 시각적 대상을 보면서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게 또 시각적 대상 가운데 자극적인 시각적 대상,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당연히 수행자님이 핸드폰 보고 있을 때 그 뉴스라면 뉴스 내용이나 관련된 유튜브는 수행자님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다고 같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는가? 못 보죠. 웬만해서는. 시각적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 시각적 대상이 아주 중립적일 때, 저 벽 보고, 저 나무 보고, 그렇게 보면서는 보여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시각적 대상이 내게 의미 있는 내용, 내지는 그 시각적 대상이
내게 의미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를 수행적으로 통제해 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사실은 계예요. 계. 계란 것이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행위를 통제하는 것, 그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번뇌가 생기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계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숲속에 사는 수행자도 아니고 탁바람에 사는 수행자도 아니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일반인인데 내 마음의 힘이 약했어. 설령 그게 나에게 번뇌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난 또 해야 돼요. 그걸 봐야 되고 알아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생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수행자님이 이런 생각을 했죠. 뭐 내가 평생 수행할 건데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수행은 안 멈추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이 생각은 지가 한 거예요. 아까 한 생각과 사실은 내용적으로 똑같은 생각인데 이 생각은 지가 한 거죠. 지가 해서 내 마음의 느낌을 그렇게 가볍게 한 것이고요.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졌기 때문에 가벼워진 마음은 집착이 약한 마음이고 의미 부여가 약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요. 잘못한다는 느낌도 별로 없어요. 잘못한다고 느끼면서 잘못하는 일을 하면요. 더 마음은 안 좋아지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약한 번뇌가 있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걸 해요. 하고 나서 가볍게 또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맨 처음 했던 생각도요. 그 생각을 설령 번뇌가 했지만 그 생각의 내용은 사실은 맞아요. 내가 설령 좀 전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번뇌에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깨어있고 지금 나를 알고 있고 지금 내게 바른 길을 일으키고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다면 지금 이대로 충분해요. 사실 지금 수행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전에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이고요. 수행자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우리 수행에서 애매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강력한 나의 수행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강력하게 통제해야 될 것이죠. 근데 우리 수행은 점점 내 의지가 주로 들어가는 수행이에요. 내 의지가 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하면서 번뇌가 하는 일을 통제하는 것, 이건 잘 안 돼요. 잘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번뇌를 통제하기보다는 항상 지혜 있기를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걸요. 지혜 있도록 해나가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번뇌가 지 일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수행에서 우리가 수행의 애매한 경계선 같은 거예요. 애매한 경계선. 나의 노력은 점점 줄어들고 나라고 하는 것도 점점 줄어드는데 번뇌가 뭐 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야 나빠 하면서 그걸 통제한다? 이게 우리가 해나가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 방향과 좀 달라요. 그래서 수행자님도 핸드폰 볼 때 내가 개입해서 나의 노력으로 마음을 꽉 잡고 보고 있을 때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죠. 그 경직됨, 그 불편함, 그게 사실은 다 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상당히 애매하고요. 그 정리는 각자가 해야 될 몫일 겁니다. 개로서 그걸 통제할 수도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지혜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번뇌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되는 것, 번뇌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지혜의 이어짐이 약하다면 개로서 통제해야죠. 사실은 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것, 물론 개목에는 없겠지만 핸드폰 보지 말아라는 것이 개의 내용은 없겠지만 만약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사셨으면 그 개를 정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셨다면 5개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 쓰지 말고 폴더폰 쓰라, 이게 개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나쁘게 하는데 제1의 원인 같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을 나쁘게 하는 제1의 원인이 스마트폰 같습니다. 심한 경우는 한순간도 안 놓고 살죠.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살아요. 나와 세상을 연결하면 세상이 내게 들어오는가, 내가 세상을 향하는가, 다 내가 세상을 향하죠. 내가 세상을 향하면 그게 세상에 대한 나의 의미 부여고, 세상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 반응해요. 그 의미에 반응하죠. 그 반응은 다 번뇌드리는 거 고통이죠. 그러니까 항상 나로 하여금 무한한 세상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주는 도구,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그게 나를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사실요.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겠습니까? 근데 또 어쩔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의 힘을 키워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계속 있는 그런 수행 상태가 되어야죠. 그런 힘들이 키워져야 돼요. 이렇게 마음의 지혜가 계속 있게 되면요. 번뇌가 뭘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 아니야 라고 지혜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번뇌 힘이 쉽게 약해져요. 의미 없다고 지혜가 알아주면요.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쉽게 떨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 가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쉽지 않은 경계예요. 그 지점이 자연스러움과 노력의 경계죠.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모임은 형제간의 모임입니다. 한번 형제간의 모임이 있었고 내가 30분 정도 먼저 가서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0분 정도는 내 뭔가 마음에 관심을 두면서 알아차림하면서 별로 지루하지 않게 화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30분 뒤에 와서 옛날의 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아주 화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용으로 나를 놀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언니가 그것에 대해서 나를 놀린 그 말들이 생각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나를 보면서 코로나가 끝나가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내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 마음의 질이 안 좋으니까 그 사소한 언니의 놀리는 듯한 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아주 수행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뭔가 마음에 관심을 갖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뭔가 마음에 관심을 두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고 그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많은 모임들과 약속들과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과 공연들을 내가 굳이 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석하게 되면 참석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각은 그런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의 시간을 내 수행의 시간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나는 좀 재미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시간들을 수행적 시간으로 보낸다면 수행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이 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모임들과 세상에서의 활동 또한 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능하면 그런 세상의 활동 속에서도 수행하고자 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행자님이 수행에 대해서 좀 더 능숙해져야죠. 우리가 수행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단절될 필요가 없어요. 수행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요, 세상도 그만큼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 있죠. 정말 수행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수행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수행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그 사람은 수행 안 하는 사람 같아요. 평소에 그 사람 말과 평소에 그 사람 행동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를 알고만 있거든요. 마음은 내게 있지만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대로 하고요. 하는 행동도 그냥 하는 행동대로 해요. 단지 마음을 내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게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수행자님께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면 수행하는 시간으로 삼고 좀 재미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이렇게 말했는데, 왜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힘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좀 써야 된다는 게 내 마음을 잡아두는 것이고, 내 말하는 것, 내 행동들이 둔해지는 것이고, 반응이 늦어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가볍게 마음이 자기를 향하기만 하면 돼요. 가볍게 마음이 나를 향한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말하고 원래 하던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분위기와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함께 흘러가는 그런 모임에 참석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더 능숙해지면 되시고요.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수행자님이 약간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언니께서 수행자님을 막 공격했죠. 놀렸어요. 놀렸을 때 수행자님 마음에 그 놀리는 그 소리들을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됐고, 마음이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상나는 거예요. 다 화가 나는 거죠. 그 의미를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제 화가 났을 때 수행자님의 대처에 사실 문제가 있죠.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 생각하면서 화가 났을 때, 아, 이거 별로 안 좋네. 원래 하던 수행하자 하면서 원래 하던 수행이 어떤 건가?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이런 거 한 거죠. 물론 이것도 좋아요. 수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해야 될 대상은요, 그때 그 순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니 생각하면서 억울할 때 그 생각을 아셔야죠. 그때 그 순간 하는 거예요. 수행이란 것이 내가 수행해야지 해서 따로 떼내서 이게 수행이야 라고 정해놓은 게 없어요. 수행은 곧 우리 삶이고요. 우리 삶에서의 모든 것, 모든 경험이 우리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때 수행자님이 언니 생각하면서 화났을 때 마음이 생각하네? 생각 있네? 마음이 하는 거지? 이렇게 봤다면 그게 수행이고요. 화났을 때 마음이 화내네? 화 있네? 라고 알았다면 그게 수행이고요. 이렇게 그때 있는 것을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때 순간순간 수행적으로 충실해 가는 것,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정말 수행에 능숙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에 능숙해졌을 때 나중에 이렇게 수행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수행적 순발력이, 이 순발력이라는 것이 내가 내는 순발력이 아니고요,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 마음의 내재적 수행적 순발력이 뛰어나져요. 이렇게 그때 그 순간 있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런 힘들이 커져가면요, 나중에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언니가 또 수행자님을 무슨 말로 놀릴 때 수행자님은 그걸 듣는 순간 저 소리지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바로 알 거예요. 그게 쉬워지는 방법이 뭐냐면요, 수행자님이 돌아와서 언니 생각할 때 그걸 생각으로 알고, 언니 대상으로 화났을 때 그걸 화로 알고, 그때 그 순간 있는 것을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그런 힘들이 조금 사이에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도 그때 그 순간 진짜 있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자님이 노력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요, 노력으로 일으키면 힘들겠죠. 마음의 내적인 수행적 순발력이 저절로 뛰어나져요. 그래서 언니가 수행자님을 대상으로 놀릴 말 했을 때 소리지라고 마음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수행자님 마음을 보호해요. 화난다면 마음이 화내라고 화를 자연스럽게 수행적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런 수행적 순발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위해서는요, 수행을 어떤 틀에 넣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하는 것이 내가 수행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자세로 내가 주로 수행했던 대상을 대상으로 내가 그 대상을 익숙히 봐왔던 그런 방향으로 봐나가는 것,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이란 것은 우리 삶이고요. 우리 삶에서는 무수한 삶의 체험들이 있어요. 이 무수한 삶의 체험들이 다 수행적 체험들이고요. 수행적 대상들이죠. 그 대상들이 있을 때 그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것.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다고 알고, 화났을 때 화했다고 알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알고, 볼 때 본다고 알고,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고 알고, 그렇게 나가다가 가끔은 수행이라고 이전에 믿었던, 이전에 수행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세와 그런 환경 속에 수행해보고, 아무래도 그렇게 이전에 이게 수행이라고 믿었던 그런 자세와 그런 환경 속에 수행하면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져요, 사실요. 그리고 또 그냥 일상의 삶에 부딪히면 삶에 부딪혔을 때 그 순간순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고, 또 수행할 때는 수행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상의 삶의 경험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갈 때는 그냥 가볍게 하면 돼요. 그냥 가볍게 있다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다른 활동을 할 때는요, 그냥 가볍게 마음을 내게 두고 있으면 돼요. 그때 뭐가 알아지고 어떻게 보고 이렇게 몰라도 돼요. 그냥 가볍게 마음을 내게 두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적 대처가 조금씩 되어 갈 겁니다. 예, 여러분 처음에 말했지만 이 법표는 수행법표입니다. 수행법표는 실천법표죠.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다 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여러분이 해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장 크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이 수행적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을 좋게 가는 것이군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죠.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우리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